자,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이제 계시록을 하는데 왜 다니엘서냐 그랬지만 계시록은 전체적인 내용의 함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자, 다니엘서 12장 펴놓으시고 자, 먼저 계시록을 알아야 하는 이유, 계시록을 알아야 될까요? 뭐 알면 좋고 뭐 모르면 어쩔 수 없고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가르쳐주면 고맙고 아니면 뭐 중요한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자, 계시록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근데 이제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때부터 이제 계시록은 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또 아직 열리지 않았다. 또는 이단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많이 이제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돌았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몇 권이 있을까요? 할렐루야. 66권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4권이죠. 4권. 4권 복음서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부활체를 입고 또는 영으로 오셔서 주신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제목은 요한 계시록이지만 실상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총 5권이 되는 겁니다. 5권. 5권. 근데 우리가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믿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 분은 예수다, 이게 예수. 그분이 나의 죄를 사했고 그분이 나에게 많은 말씀 또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예수다, 이게 예수.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5권의 말씀을 주셨다. 자, 먼저는 왜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지 성경을 좀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말씀, 그래 우리가 이제 감동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주신 거다. 십자가지로 가신 이후에 12제자를 파송하시기 전에 바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분부한 모든 것을,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도 필요하고 지키게 하는 일도 필요하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날까지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복음서만, 사복음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도 우리가 증거하고 또 가르치고 교육을 받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제 명령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9절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냥 몇 구절만 찾아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사건 또 모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다. 미리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거기에 맞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항상 미리 말씀하신다. 그래서 계시록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때에 계시록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 미리 알아서 이 사건이 그 사건이구나 라고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게끔. 왜 알아야 되느냐?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끝날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마에 내가 거짓 선지자요, 내가 적 그리스도요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요, 내가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요 라고 하면서 우리를 속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세상에서 많은 법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이게 거짓 목자들과 또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목자들이 자꾸 고개를 드미는, 나타내는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이 관심만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뭐 WCC라든지 WEA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이제
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목사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얼굴을 드러낸다. 그럴 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리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예수님의 뜻을 잘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다니엘서를 다시 넘어가서 다니엘서 이제 전체 내용을 봐야 되나 시간이 관계상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큰 군대를 말합니다. 대군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대군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 미가엘 그럽니다. 자, 미가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군대 장관입니다. 이 말씀만 봐서는 12장 전체 내용이 육적인 사건 또는 그때의 역사적인 사건도 있겠지만 영적인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역사적,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적, 시대적, 육적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역사적 사건을 예를 들어서 영적인 것을 설명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즉 어느 때가 되면 내 민족,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겠지만 마지막 때를 본다면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때가 되면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를 역순으로 올라가서 이 대군 미가엘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나타난 거 들어보신 분? 미가엘이 나타나가지고 막 엄청난 천군천사를 데리고 이 지상에 딱 나타나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보신 분? 못 봤죠? 그냥 단순히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도 이것은 어느 때 영적인 사건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 말씀은 참이고 진리인데 언젠간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미래는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어날 것을 아주 사실적으로 아주 쉽게 풀어놓은 것이 계시록이다 이게죠. 근데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뭔 일이 있는지, 미가엘이 오는 건지 아니면 그 반대파가 오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서 이것을 자세하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절 읽어보면 이제 환란이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환란이 이 지구상에 펼쳐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건을 그 환란을 주관하는 게 미가엘 천사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미가엘 천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은 아직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그래도 하나 긍정적인 게 뭐냐? 이 대군을 이끄는 이 미가엘이 우리 편이다라는 거. 대군 루시퍼가 내려온다 그러면 우린 죽는 거예요. 그냥 눈만 뜨면 그냥 사단마귀 귀신들이 여러분을 확 잡으려고 그러는데 대군 미가엘,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받은 그 미가엘이 내려올 때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숨 쉴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이 양의 탈을 쓴 일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양고기 제가 좀 사들여갖고 좀 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끝판부에 뭐냐면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럽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무릇 내 백성 중에,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더 나아가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 중에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막 난리치던데, 제가 여지껏 신앙생활을 30년 해오고 목회를 10년 이상 해오지만 여기서만 지금 6, 7년이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하나가 딱 하나 있습니다. 아주 이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런 말 하는 사람 보면 난 납득이 안 가고 여기서 뭐가 끌어올라와요. 그렇다고 예전엔 논쟁도 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런데 한번 여기 베낀 사람은 그것을 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불불 끓다가 그냥 냅둬요. 어차피 말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내 갈 길은 가고 난 내 갈 길 가겠다. 이거.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봐도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다. 이게 당상이. 지금 이 말씀도 그렇잖아요. 내 백성, 여기서 책에 기록된 자, 이 말씀을 빼면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따놓은 당상이 맞는 건데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책에 기록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를 찾아보시느냐?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도대체 이 책이 무슨 책인가?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범죄를 하게 되면 그 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모세가 하나님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저를 지워주세요. 이렇게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말씀의 팩트는 뭐냐?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그 다음에 범죄하면 지워지는 거. 이것만 봐도 따놓은 당상은 절대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호적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거를 잘 유지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에 바꿔서 말하면 천국이 따놓은 당상을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초등학교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나는 대학에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나는 서울대 들어가는 거 아주 따놓은 당상이야. 이런 말과 같다는 얘기예요. 요건 이해 안 가시죠? 그죠? 초등학생이 서울대학까지 간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다. 이건 여러분 이해 안 가시잖아요. 왜냐면 그가 공부를 못해서 못 갈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다른 데 취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사고로 불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 못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초등학교만 들어가 놓고 서울대까지 가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영적으로는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천국은 내 거야. 그건 절대 아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계시록을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계시록을 알면 절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라는 말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십니다. 이건 뭐 설명할 것도 없죠. 그죠? 전제가 뭐냐? 이기는 자는이라니.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에서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책에 기록해주고 절대 흐리지 않게 해줄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이기는 것만 빼놓고 보면 봐라 생명책에 기록해놓고 흐리지 않는다 그러잖아. 바로 앞에 걸 빼버리는 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더하거나 말씀을 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둘 다 죽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도 가르치고 두려운 말씀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깨어있는 말씀을 알려드려야 된다. 자, 충분히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바로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지지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진해질 수도 있고 흐려질 수도 있다.